시편 81편은 지성소에 대한 선포의 시가입니다. 아삽이 3절을 통해서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장막절에 대한 날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 다시 말하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서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1편 1절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이유는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는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친다는 말이 라난, 우리 한번 이제 지나가면서 배운 말인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라난이라는 단어예요. 라난은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환호성은 여럿이 모여서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을 와 칠 때 라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맨 끝에 누가 붙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성도, 지금 아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나팔절로부터 시작되는 지성소의 은혜를 맛본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아삽을 비롯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환호성을 지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환호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아삽이 시편 81편에서 1절에서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이 지점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 수 있기 때문에 아삽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삽이 하는 말을 81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1절, 3절, 16절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더 이런 은혜를 겪어가면서 배우고 경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보고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디를 가고 있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승리의 계가가 나오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잖아요. 승리의 함성. 세상 모든 민족이 거기 나오는 승리의 함성.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하시는 때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본문에 나온 이런 프리트에 보면 비슈와트, 비슈와트, 이거 아사나? 이거 그 전에 없어요? 프리트에 보면은 비슈와트가 뒤에 있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예슈와는 구원이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아삽이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의 그 구원, 거듭남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함성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깃발이 세워지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구약 성경의 본질적인 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이테오의 기도, 다시 말하면 좁은 문, 그리고 천국의 문을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는 사람, 성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성도의 기도, 아이테오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오래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불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들어주셔야 할 것들은 들어주시지만 그 이상의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보고 글자를 보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또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 그냥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저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이제 미혹과 거짓말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대표적인 우리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헬라 신약 성경에 크리스토스는 대문자로 쓰면 예수님이고 소문자로 크리스토스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대문자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소문자로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그리스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역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작은 예수,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 뿐이고 정말 이렇게 시편에서 말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들로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믿기만 한다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이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의미하는 바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불성령,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불성령, 불세례,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들, 그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각 사람의 상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이게 소망을 피력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지는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나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라고 해서 이게 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원, 간구를,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신다는 말은 말레, 가득 차다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플로라는 말이에요. 플로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완성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모든 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는 자냐면 구원의 능력으로 세우는 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배운 게브라의 복수형, 하게벨, 하나님의 남자가 된 사람들이 기볼,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용사가 갖는 힘이 게브라,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자가 되고 용사가 된 사람들이 가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게브라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게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 그 구원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구원하시냐면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하게벨, 기보르, 게브라의 이 과정이 그 사람 속에 담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만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시편 132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의 분적이 복을 주고 떡을 얻고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이제 이 말씀만 읽으면은 물질적인 양식, 떡,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문자로 읽고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식료품, 음식, 양식에 복을 주시고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황당한 말이. 근데 이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부터 나오는 말이냐면 13절에 보면 여기 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 내가 시온을 세우고 시온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시온을 세우는 그 시온의 구원을 하나님께 이루실 때에 15절, 16절에 나오는 그 식료품이라고 말된 그 째다라는 말은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인트 있지만 바락 이 두 번 돼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히 준다. 풍족히 축복하리라.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반복되는 말이 맨 밑에 또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중복되느냐면 라난이라는 말이 즐거이 외치리로다. 거기에 라난, 예라네누, 라난이 두 번 나오잖아요. 환호성을 지르는 것만 해도 굉장한 승리 함성인데 이걸 더 강조해서 그냥 목청껏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시온의 은혜를 통해서 시온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양식과 떡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다발의 말씀, 지성소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제사장들이 타락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서는 시대, 시온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목청껏 있는 힘을 다해 환호성을 외칠 것이다. 시온은 지금이 우리가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 14만 4천이 소위 말하는데 휴거되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만일 시온이라고 대변되는 그 어린 양 앞에 모이게 되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냥 조용히 모이겠습니까? 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손을 붙잡고 막 펄쩍펄쩍 뛰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상징적 그 모습을 우리가 회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대는 이 시대예요. 제사장들 이 하는 그 성이에요. 시온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 제사장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아니고 시온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 그 시온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해요. 그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이 시온의 제사장들은 구원의 옷을 입은 어떤 존재들이 돼요? 의로운 제사장들이 된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을 영적으로 획득한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이미 시편 132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시온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면 가장 먼저 누가 변해요? 이 사람들이 변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렇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누구를 지목하느냐면 그 당시의 선지자, 그 당시의 제사장들을 지목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시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시온의 시대가 되면 모든 제사장들이 시온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 종들이라 일컫는 제사장,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으로 옷을 입게 되면, 옷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가 되고, 말씀이 행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드러나는 존재들이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 참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같이 그 성에서 있는 힘껏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종말에 허락하시는 시온의 은혜고, 그 종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130편 위로 올라가면 9절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아까는 이제 구원을 옷 입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의를 옷 입는데요. 그러면 구원과 의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데 그 구원으로 옷을 입혀주시니까
이 주의 제사장들, 시온의 제사장들이 무엇으로 옷 입은 것이냐면 의를 옷 입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의와 구원은 동의어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과 의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의는 표면적인 칭의, 우리가 아무 공로와 행위 없어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의와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면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와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존재적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일 시편 132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시온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옷 입고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역시 그 구원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그 성도들도 역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성도, 의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은혜거든요. 이런 제사장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그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에서는 우리와 같이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 죄를 짓고 사는 존재,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밖에 하는 그런 존재들은 거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 그 말씀, 그 행위, 삶, 이런 것들을 지금 배워가면서 우리 역시도 그것으로 의와 구원으로 옷 입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지성소의 입구인 나팔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대속죄의 은혜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본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글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의를 옷 입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의의 제사장들이고 의인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도 함께 시온의 성도,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이냐면 칭의의 의인들이 아니고 시온의 의인들. 우리가 132편에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종말의 백성들, 그 은혜의 성도들을 의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아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구원, 거듭남의 기쁨은 칭의 때 받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함성과 환호성을 지르게 돼 있어요. 어느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는 이 단어가 따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는 뭐라 그래요?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쳐나와서 펄쩍 뛰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걸 구원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구원이고 은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속에서 막 솟구쳐 나오는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거듭났는가?
시편 132편 시온의 구원, 또 시편 20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환호성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과 의의를 경험하게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몰랐을 때는 몰라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모를 때에는 우리가 내가 그런 구원의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더 돼서 이런 과정을 잘 걸어가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현상이 이렇다고 말해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모든 이런 의, 구원 이런 것을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곳에는 항상 이 환호성과 함성이 펄쩍펄쩍 뛰는 은혜가 존재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은데 경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에게서 이런 환호성의 기쁨 펄쩍펄쩍 뛰는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면 안 돼요. 자,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의인들이여 환호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 경험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 거듭남을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기쁨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삽이나 다윗같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항상 이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나는 환호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받았어? 환호해.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같이 우리가 환호하자. 그 사람에게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공통적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환호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윗과 아삽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의인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온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찬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이중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찬송합시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면서 그 찬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우리 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반주에 맞춰서 때로는 반주가 있든 없든 우리 입으로 노래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이제 뭐 입으로만 하든 몸을 이렇게 해서 뭐 찬양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찬송, 찬양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찬송을 하고 우리의 찬송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는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찬송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찬송은 누구예요? 찬송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온의 구원과 의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시온 그 성, 시온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뭐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확인시켜 줬으니까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나오면, 의의가 나오면 반드시 찬송이 또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과 찬송, 의와 찬송, 구원과 찬송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 그리고 거듭난 자는 시온산의 찬송이 되기 때문에 이 찬송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느냐면 이 나와 나바라는 말은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은 다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 우리가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러면 찬송을 하고, 또 기쁠 때도 찬송하고. 찬송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게 찬송인데, 찬송이 뭐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은 그러면 뭐 나는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뭐 찬송에 무슨 자격이 있나, 기도에 무슨 자격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인된 자들과 찬송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시온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면 이 찬송은 어떤 존재냐면 야샤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의해요. 추상적인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경험하는 그 두 번째 의, 그것을 통해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그걸 보여주겠어요? 그 창세기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울이 그거를 잡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도 없는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렇게 했다 라고 우리에게 그걸 잡아서 보여주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은 그 믿음과 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지금 알쏭달쏭한 거예요. 왜냐면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알쏭달쏭하겠어요. 알고 싶지만, 그리고 이렇게 막 목 놓아 설명을 해도 그냥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가?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시온의 의, 시온의 구원, 시온의 성도, 시온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의인들이잖아요. 이런 의인된 자, 이 의인은 누구에게 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건 뭐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받은 의,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냐면 야샤림이다. 그래서 짜리킴도 복수고 야샤림도 복수인 거예요. 이 의인들, 이건 이 의를, 이 받은 의를 행위로 드러내는 의를 구약성경에서는 야샤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된 자들이 사람들에게 말로만 구원받았다, 말로만 거듭났다, 이렇게 해봐야 오늘날 우리 친이와 뭐가 다르겠어요? 구원받았다고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구원을 외치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의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정말 시온의 의, 시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또 다른 의로 보여주는 게 야샤렘이다. 야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의와 구원을 우리의 삶과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아무 능력도 없는, 행위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의 명을 우리의 행위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믿음이고, 그런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세 번째 의가 주어진다. 그게 뭐니? 그게 야샤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3편 1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든 다윗이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경험한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다도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는지,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쓰는지, 그런 구분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사람들이 막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구원과 은혜와 거듭남 그리고 삶을 이렇게 외쳐봐도 우리는 그냥 생숭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늘 생숭하고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런 거야. 너무 낯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의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65편 8절 9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환호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종말의 복음이에요. 땅끝 종말이죠. 종말의 시대에 땅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가 되면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한대요. 아니 뭐 눈 뜨면 아침이고 해지면 저녁이 매일 되풀이 되는 거, 그거 지금까지와 변함없는데 아니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환호성 치를 일이 있겠어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침이 오면 일어나서 환호하고 해져서 저녁이 되면 저녁이 그거 미친 사람들이면은.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에 나온다. 그러면 이 아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눈 떠서 맞이하는 그 아침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새벽. 셋째 날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아침의 날, 새벽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새벽을 경험한 누가 이렇게 환호한다니까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침을 경험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저녁의 의미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저녁을 겪고 왔으니까. 저녁과 어둠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새벽을 말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침을 종말에 경험하게 되면은 이게 거듭남의 은혜, 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나난이라는 환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도 저녁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도 환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침 저녁이 없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나올 때마다 환호하고 저녁이 나올 때마다 환호한다는 이유는 그 이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이 글을 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 없이 매일 맞이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면 도대체 왜 아침과 저녁이 나올 때 왜 환호를 하고 함성을 지르나. 이러지 못하는 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만 가질 뿐이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2편에서 나온 시온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의와 구원, 이게 새벽과 아침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왜 이 종말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게 되느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지, 어떻게 만드시는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나는 아침도 경험 못했어, 저녁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본들 무슨 피부에 와닿겠으며 우리의 가슴을 만지거나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뒤의 말을 통해서 왜 이 땅끝에 사는 자,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시온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 것을 환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땅을 돌아보시고 물을 대주시고 또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막 모르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배운 말을 곱씹어 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지금 성경의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과 한글 성경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성경으로 읽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시편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이 한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본들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고 심히 윤택하게 하셔서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다는 말은 물밖에 더 있어요. 그럼 물을 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록된 말씀을 땅을 돌아보사, 이게 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시내입니다. 하나님의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내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 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가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시내가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시내는 물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시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셔서 시내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시내가 있었죠. 그 노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할, 창세기 16장에 엘리마의 종려나무 70그루와 12 물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그 나할 시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펠렉에, 이 펠렉은 구약 성경에서 딱 10번 사용되는 거예요. 10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이 펠렉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4절을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 시내가 펠렉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내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강이에요. 원래 이 46편 4절은 강, 곧 시내들이 이렇게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펠렉은 복수로 나와요. 이 시내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펠렉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타나고 성소를 상징할 때 쓰이는 시내가 이 펠렉이라는 시내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시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시내라는 말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시내라고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시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펠렉은 하나님의 성소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시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내는 물이 가득해요. 말레, 이 안은 없는 거예요. 말레 마임, 물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물이 가득한데 이 물이 가득한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히 풍족하다라고 이제 한글 뒤에 오면 나오잖아요. 물이 가득한 것을, 가득한 하나님의 시내가 흘러 넘치는데, 넘쳐 흐르게 하는데, 넘쳐 흐르니까 아주 풍족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풍족하게도 아니고 심히 풍족하게 하사 땅을 준비하신 후에 그들의 곡식을 준비하신다. 땅이 옥토가 되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게 본질적으로 맥락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관통하게 되면, 통찰하게 되면 모든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 맥락적으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종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의를 통해서 아침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침으로 인해서 아침을 맞이함으로써 막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 이 반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볕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는 포도주와 곡식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 자기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집에 있는 그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가득하고 곡식이 가득가득한 것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한대요. 이게 미친 사람이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사네 못 사네 지금 얼마나 요즘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말을 해본들 무슨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취직이 안 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을 전해주고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어떤 그런 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귀에만 들어가느냐면은 다윗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왜 성경에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는고 하면 그런 은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환호와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마 우리 같은 뭐 그런 심정일 수도 있어요. 시편 46편 4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하니까 뜰, 성소, 지성소의 성소인 줄 알아요? 그 성소가 아닙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배웠지만 그런 성소도 있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포함하는 성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케도시 전체의 성막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에만이 물이 가득하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영과 생명의 말씀, 웨마의 말씀들만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막이 무슨 뭐 인격 사람도 아닌데 성막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도가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시내를 통해서 경험되는 은혜와 의, 거듭남,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런 은혜의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요, 은혜요, 환호요, 함성이라는 것을 시편 65편을 기록한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이제 아침이라는 말이 이제 독립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 시편 65편에서 왜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환호하라 그러나 미친 사람 같이 그 아침에 대한 이제 독립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시편 90편 14절에서 아침, 새벽 우리가 배운 빛으로서의 아침과 새벽을 이제 독립적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아침이에요. 우리가 만든 아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침, 하나님의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는 말은 여기를 보시면 아침의 아침, 하나님의 아침,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벽 그 아침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겉의 은혜, 표면의 은혜만, 구원의 은혜만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초라하게밖에 살 수 없지만 이런 아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시편 90편에서 말하는 그 아침의 은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말해요. 우리가 친히 은혜를 받아도 그때는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쁨이 다 그때는 막 기쁨이고 은혜인 것 같은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들이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싱숭생숭해진다고 말해요. 친히의 은혜는 그래요. 그런데 그냥 아침의 은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줘서 그 아침과 저녁을 되풀이해서 맞이해도 환호성을 지를 만큼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아침의 은혜를 통해서 만족을 알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 그리하면 말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아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먹고 1년 아니에요. 좀 오래 가서 2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견고한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 평생 동안 아침의 은혜를 맛본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환호한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 아침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그때부터 평생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나에게 닥쳐도 그 현실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나에게 고통은 줄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은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아침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은혜는 견고한 거예요. 그 견고한 게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가 성실함이잖아요. 그 성실하다는 것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보고 아말렉 속에 들어가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을 높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힘이 떨어지고 힘들게 손을 내려가잖아요. 그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말이지. 이건 뭐 이런 무협 소설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대요. 그 밖에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하고 믿으면 저 바보들 아닌가 그럴 거예요.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그게 손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손을 내리고 있는 시간이 길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역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이 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지혜를 안에서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언덕에 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힙니다. 앉으면 이제 모세가 이제 허리가 굽어지니까 낮아지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받치는 거예요. 그럼 쉽잖아요. 한 손 받치고 한 손이 피곤하면 왼손 받치고 왼손이 힘들면 오른손 받치고 모세의 팔이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무나. 견고해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풍파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잠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또 은혜 떨어지면 또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어느 누가 등장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시편 90편 14절에 나온 대로 항상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얼마큼 살다가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시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배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남은 평생 내 앞에 남겨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두 번 살게 하신 이 날들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현실에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에무나의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 환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너무 거룩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듯이 아무 공로나 행위 없이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칭의의 구원, 그 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줘요.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와 시련,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런 은혜를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증명하고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할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은혜를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나팔절이라고 말해요. 다음 주에 보여드릴 나팔절, 아삽이 말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절기 중에서도 지성소의 절기,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배우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